어떤 분이 이제 대학교 이제 부임하게 돼서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집에 미리 이제 일하는 이제 아줌마를 불러서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에 이제 수고비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요. 아주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수고비 입금해 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이랬더니 네, 부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불러주는 이제 계좌번호를 이제 받아 적었습니다. 296, 496, 3296, 7296. 이상하다. 아주머니 계좌번호 숫자가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잘못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했더니 아주머니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뭔 소리래요? 4개밖에 안 불렀는데요. 2296, 329, 429, 729 이랬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또 어떻게 듣느냐 이게 모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 승리를 선포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승리를 한번 선포하고 시작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간 승리를 선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좀 작은데요. 지금 이 시간 승리를 선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외치면 승리가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 승리가 있을지어다. 성도들의 가정에 승리가 있을지어다.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승리가 있을지어다. 성도들의 건강에 승리가 있을지어다. 담임 목사님의 목양에 승리가 있을지어다. 한밭제일교회 안에 승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들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 인생만 안 보이는 겁니까? 군대 가면 보통 이제 말년병장이 이등병들 이제 눈을 감아보러 한 다음에 이제 눈을 감아보러 하죠. 근데 뭐가 보여?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앞으로 네 군생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안 보이니까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안 보이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승리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싸움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100점 100패입니다. 물맷돌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애굽에서 뭐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애굽에서 뭐 하다가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노예입니다. 군사훈련을 받거나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로 따지면 오합지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먹을 식량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까지 가다가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정말로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가르는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도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평생토록 신앙생활에도
큰 기적 하나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번도 아닙니다. 그냥 한 번만 만나를 내려줘도 그 은혜 못 잊어서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메추라기 한 마리만 보내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노예 근성이 남아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기적을 보여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를 언젠가는 떠나실 수 있다,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같이 해주실까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여러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 17장에는 크게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는 그런 내용이고요. 2번째는 아말렉과 전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7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1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서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요, 계획된 여행의 경로대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탈하지 않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없어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물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물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목마름입니다. 물을 구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명령대로 이탈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지만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분명히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따라갔는데 내 삶의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가 명령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긋난 길로 간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목마름이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 목마름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100일 인생기도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노정대로 따라갔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먹이시고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물이 없다고 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거나 물이 없어서 죽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죄를 짓고 죽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목마른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를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신방 갈 때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드리고, 은 나와라 뚝딱 하고 은 드리면, 은은 싫으세요? 그냥 금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냥 이걸로 빵빵 때려주면서 해결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에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와 다툴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누가 공격했습니까? 아말렉이 공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이라는 군대는 이때 당시 애굽 다음으로 떠오르는 신흥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력을 보면 토끼와 거북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기죠?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깁니까? 우리 동화에서 거북이가 이깁니다. 동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죠. 현실은 누가 이깁니까? 토끼가 이깁니다. 동화에서 아이들의 어떤 동심을 파괴할 수 없어서 이게 이제 토끼가 잠시 잠을 자긴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토끼가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그만큼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력은 그만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막강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나갈 때 뒤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는요,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탄은 병들었는지, 누가 지금 졸고 있는지, 누가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사단은 다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뒤처진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언제 쳐들어왔다고요? 그때 원망하고 싸울 때 계속해서 정탐하고 있다가 그 틈을 노리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앞만 바라보고 가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뒤처진 영혼들이 누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그림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는 사자가요,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찰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자는 저렇게 최신 무기를 가지고 관찰하는데요. 사자가 지금 저희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자고 있는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꼭 앞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엄마 잃어버린 코끼리 바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보면 다 전략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관찰하다가 새끼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한눈 팔았거나 병들었거나 틈을 보이는 순간 무자비하게 가서 목을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의 왕 사자가 언제 옵니까? 언제 울어요? 동물의 왕 사자가? 배고플 때 옵니다. 남자들은 언제 울죠? 남자들? 배고플 때 울어요. 남자들도요.
아내들이 밥 안 줄 때 웁니다. 이상하게 남자들은 배고픔을 못 참습니다. 배고플 때 우는 사자가 됩니다. 밥을 잘 주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공동체에서 뒤처지는 순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지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을 보십시오.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요?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을 먼저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 가정에서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그 틈을 타고 어김없이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서 무슨 지팡이를 잡았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 꼭대기에 섰다는 것은 눈앞에 있는 무시무시한 아말렉을 바라보지 말고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아말렉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단순히 우리의 필요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또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여러분 승리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계속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올라갔던 산꼭대기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기도의 처소입니다. 예전에 제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기 전에는 내가 내려가지 않으리라 라는 이거 다짐을 하고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소나무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해도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과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가락만한 소나무를 붙잡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한참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에 못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제 아주 더 작은 손가락만한 소나무를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데 이 소나무가 근데 안 뽑히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것 같은데 소나무가 안 뽑혀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접어치우고 이 손가락만한 소나무를 뽑으려고 막 안간힘을 다했거든요. 근데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안 뽑혔어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안 뽑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 아무리 작은 소나무도요 뽑으려고 하면 안 뽑힙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썩은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썩은 소나무를 딱 한 방에 뽑고 마음에 어떤 부담감을 내려놓고 오늘 소나무 뽑았다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산꼭대기에 올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승패는요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전쟁터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갔을까요? 자기만 살겠다고 피신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전쟁의 승패가 현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진정한 승패는 산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1절 말씀 보니까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지만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군사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무기나 전략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도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언제 여러분 손을 듭니까? 언제 손을 들죠? 예, 제가 총을 딱 들고 꼼짝마 손 들어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총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진짜 총이면 아마 드셨을 텐데 보통 이제 항복할 때 손을 들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것은 내가 저항하거나 공격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라는 것이 손을 드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드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팔을 계속 들고 있으면요, 팔이 아프다는 겁니다. 분명히 팔을 올리면 이긴다는 것은 아닌데 피곤하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팔이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분명히 아는데 마음은 언의로 돼 육신이 연약한지라 팔이 점점 내려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데 너무나 치열하고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팔을 들고 싶어도 그 팔이 점점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도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요,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걸 알아요. 그런데 팔이 끊어질 듯이 아프고 그것을 견디다가 더 이상은 팔을 들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앉게 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누가 좀 내 팔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앉을 곳을 가져다 주질 않아요. 내 팔을 붙잡아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론과 홀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금방 지치게 되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려고 할 때 그 팔을 여러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전쟁터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일 인생 기도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일 인생 기도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압니다. 그런데 100일 인생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팔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의 팔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러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세 겹줄이 되어서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또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왜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승리의 원리를 망각하지 않고 날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기념하기 위해 모세가 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현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호와 니시가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대대로 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부터라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평생토록 종로로 타다가 그저 주는 밥이나 먹고 살았으면 등 따숩고 아말렉과 같은 적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한 세상 더불어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마음껏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육신의 정욕대로 끝마쳤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순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각 가정의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자신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식이 시리즈가 웬 말입니까? 남자들이 기도할 때요,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지고 당당히 이제는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간식까지 챙겨 먹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들이 기도할 때 삼식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남자분들이 기도를 하십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한밭제일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기도가 바로 저력입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기도로 살아나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와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정말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밤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